가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15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가끔 가질 수 있어요. 또 분노도 할 수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좀 안 좋은 마음들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갈 때가 더 큰 문제가 됩니다. 물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면 우리 속까지도 그런 마음도 자꾸 던져버리는 훈련이 돼야 되지만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것 가지고 모여가지고 상의를 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무서운 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러면은 갑자기 악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있죠. 우리 여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꾀를 따른다, 길에 선다, 그리고 자리에 앉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길에 서고 자리에 앉는 그 중간 단계가 이 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악을 자꾸 꾀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면서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외통수의 질문을 위해서 빌드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우리 1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 보니까 자기 제자들은 바리새인 제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원래 헤롯 당원들이랑 가깝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헤롯에 대해서 물론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좋은 마음도 있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헤롯 당원들이랑 같이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은 사탕발림의 얘기지만 없는 얘기는 아니고 자기들이 관찰한 것,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기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은 참된 스타일이셨고요. 예수님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한 것은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정적들도 그렇다고 인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자꾸 우리가 외모로 본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길이 아니구나, 이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 때문에 자꾸 꺼리는 일들이 생기고 불편해한다? 나 예수님 스타일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딱 빌드업을 예수님을 이렇게 세우더니 그 다음에 질문이 이제 17절의 질문입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왜 요 두 부류가 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는 헤롯 당, 또 하나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은 자결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치.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바치라라고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저거 민족의 반역자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이사한테 세금을 바치라고 한다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세금을 딴 왕한테 바쳐? 이렇게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나름 로마 통치하에 질서를 이렇게 이루고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금을 바치지 마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당신 지금 현행법을 어기겠다는 거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로마 안에서 우리가 나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지도자 되는 사람이 그거 어기면 쓰나? 이렇게 하려고 양쪽 사람들이 딱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싹 떡밥을 던져놓고 뭐라고 얘기하든지 넌 걸렸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표현, 우리 1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악함을 아셨어요. 그냥 우리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저 사람들 선하게 보고 있다가 큰일 납니다. 그들의 악함을 보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꼭 주시기를 원합니다. 악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뺏어가려고 해요. 좋은 얘기들 갖고 사탕발림 같은데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는 물론 그 사람도 전도의 대상이고 불쌍한 사람일 수 있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겉보는 거에 신경을 쓰는 자들아.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혜로 답을 하십니다. 세금 낼 돈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어요. 이게 하루 품삯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가이사의 형상을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하니까 그들의 대답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 우리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가이사의 것. 이게 가이사라고 성경에 나오니까 표현이 그런데 이 케사르 시저 영어로 읽으면 근데 그걸 중국 갔다가 오다 보니까 이게 좀 흔들려 갖고 가이사가 됐어요. 가이사의 것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어쨌거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 질서가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질서를 기억을 해야 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1987년인데요. 그때 우리나라는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하는 느낌이 들 때였습니다. 저는 아직 고등학생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교회에 이제 그때 당시 표현이 넥타이 부대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아자씨들 우리 같은 분들이에요. 이 아자씨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회를 했어요. 제가 그걸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지금도 아자씨들은 되게 힘들게 살잖아요. 여기 지금 저녁마다 교회 와서 기도하라고 하면 누가 저는 힘들어요. 직장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꼭 여기서 우리가 한 고비를 넘겨야 한다는 어떤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으니까 정말 귀하게 교회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를 했고 결국 완성형은 아니지만 응답받아가지고 그분 중에서 대표로 한 분이 교회에서 간증하셨던 거 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학가도 난리였어요. 뭐 최루탄 날리고 심지어 막 곤봉에 맞아도 전진 스크럼 짜고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때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가이사가 머릿속에 가이사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가이사만 가득한 사람이 되면은 맨날 가이사만 묵상하면은 이 사람이 좋은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이사의 세계관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다 좋은 마음이었는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꼭 그때 당시 대항하던 사람들이랑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도 그래서 생겼던 것 같아요. 나와 너라고 하는 명제가 있습니다.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 사람의 관계는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자세를 다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한 사람과 어떤 관계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삶이 통째로 그냥 바뀔 수 있습니다. 뭐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면은 그냥 다 좋아요. 네. 그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옛날에 잠깐 너무 좋아. 뭘 해도 그냥 잘 될 것 같고 저절로 싱글벙글합니다. 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좀 그걸 힘들어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은혜 받는 것보다 연애를 해야지 은혜 받는 얼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막 굉장히 막 좋아지어 가지고 보면은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연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저도 똑같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중고등부에서 누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전도사님, 이제 사모님 되실 분 묵상은 조금 덜 하시면 좋겠어요. 뭐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안 했는데 티가 다 났었나 봐요. 제가 완전히 그때 나도 똑같구나. 그만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급작스럽게 알게 된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압으로 살금살금 조금씩 알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그냥 죽음이고 뭐 그런 어떤 드라마틱하고 멋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낮고 처절한 죽음이다. 이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는 나를 인도하기 위한 계획이 있으신 분이다.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내게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다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관계가 딱 성립이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또 다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어떤 뭐 호르몬의 뭐 그런 뭐 신경 전달 물질이 어쩌고 그걸 뛰어넘는 이게 하나님의 질서구나 하면서 사람이 새로운 삶의 도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랑 관계도 변화가 되기 시작해요. 전에는 내 이익이 우선이었고 저 사람들은 이용해 먹을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랑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저 사람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더 이상 어떻게 하면 긁어먹고 이용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고 그 고민을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의무감으로 또는 아예 의무감도 던져버리고 도망가 버렸던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로 기도로 그리고 마음으로 섬길 마음을 갖게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전에는 그냥 다녔는데 이제는 조금이라도 뭔가 동참하고 섬기고 싶은 마음이 생겨져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에 대해서도 전에는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서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회사도 뭔가 섬길 마음 또 회사에 있는 동료들도 섬기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회에 대해서도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했던 사람이 사회 봉사에 어떤 기회로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에 해야 할 일들 내가 한 사회 일원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 교회, 회사 또 우리 사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회사를 섬기고 사회에 어떤 참여를 하고 좋아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거기에 몰두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새 뒤로 가버리기 시작한 겁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은 사라지고 눈에 보이는 대상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상들이 나와 1대1의 관계가 막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되는 게 이제 입으로만 형식으로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에서 질책하신 외식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외식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처음엔 선의였는데 어느새 관계가 그쪽으로 쏠리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게 외식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꼭 그런 섬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좀 그 요새는 뭐 나한테 주는 선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걸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물질들이 또 이 마력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핸드백이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또 제가 이해 안 되는 짓들 했잖아요. 막 카메라가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이거 너무 눈앞에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은혜에 지장이 된다. 빨리 사버려야지. 이런 핑계를 대기 시작해요. 자전거가 막 눈앞에 왔다 갔다 해요. 뭐 우리는 상관도 없었던 뭐 카본이 어떻고 뭐 몇 단이 어쩌고 이런 거. 어떤 때는 돈 자체가 우리를 또 뽑아가기 시작합니다. 잔고가 올라가면 막 행복해요. 그런데 잔고가 예상보다 못 올라가거나 심지어 떨어지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또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사람이 하나님과의 자리를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자녀를 낳고 나니까 자녀가 내 에너지를 다 뽑아가 버렸어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하나님 저기 뒤로 가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나, 아직도 내가 이해 못하고 있는 나, 이 존재가 나를 막 끌어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런 것을 가이사가 내 마음을 다 차지해버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산 사람들입니다. 자기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버렸어요. 또 천국이라고 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어느새 내 마음에는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보화나 진주 말고 다른 것들, 다른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더 가득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때 기억해야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거 초점은 가이사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초점이 가이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느냐 안 드리냐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가에 있어야 됩니다. 조금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정치에서 누구를 지지하는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점에서 어떤 정치 세력을 지지하는가 뭐 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돈 벌어야죠. 생존해야 됩니다. 가족들도 섬겨야 됩니다. 노후도 준비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돈을 대하고 있는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뭐 절대 그게 안 되는 분도 있지만 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것을 기억하고 있는가? 기도는 내가 다 하고 거기에다가 양념 치듯이 그냥 한 스푼 얻는 게 아니고요. 출발점이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에 제가 들어서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니고 저 지금 이거 달리고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어요. 꼭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만은 거기서만 계속 있기 시작하면 나와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가 간구했던 그 기도 응답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만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로 내 인생이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가 결정나는 것처럼 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우즈벡에 선교를 가서 선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교회 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충성을 다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것은 사라져. 교회 일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지금 누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랑 연결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4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내가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서 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마음에 탁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지금 혹시 조금 헷갈렸던 게 있다면 여기서 순서 다시 바로잡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것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음이 내 걸음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셔서 내게 주신 이 일, 요즘 내가 그렇게 마음에 얹어두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잘 해결되기를 기도하고 꼭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감사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뜻을 꼭 이루어내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복주시고 우리 교회를 복주시고 내가 서 있는 모든 공동체 위에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